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자, 요즘 참 시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시험 많은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우리가 시험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도 시험이 올 거고 지금도 혹시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시험은 앞으로도 올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던 것인데 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혹시 이런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도 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또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 기록해 두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이 모든 시험들을 또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까지 우리는 다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도.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환경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로 하여금 많은 마음의 격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격동하다 이것은 히브리어 카이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그 뜻은 약 올리다, 슬프게 하다, 또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들이 없는 한나를 향해서 야, 넌 아들도 못 낳고 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야. 이렇게 약을 올리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때에 한나는 분인나를 찾아가서 막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웁니다. 그렇게 분인나가 나에게 격동할 때 한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자신에게 시험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 주관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환경도 결국은 날 위한 것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던 중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기도하던 중 한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의 인격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른 것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련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그런 더 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사의 기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사의 기도.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다니엘 6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참으로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뛰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도 구해야 돼요. 이게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기와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욕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그냥 확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죄 없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욕심 가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부터 다 철저히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내 것인 양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죄 가운데 나가기 쉬우니까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은 욕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빈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은 시기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다니엘을 밀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사자굴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게 사자들의 입을 막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말아라. 너 기도하지 말아라.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게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더니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다리우스 왕도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했다 그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다리우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참 멋있는 일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참고 나아가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감수해야 되나?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나? 고민하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너 그렇게 30년 동안 하나님 찾고 믿는다고 해서 아직도 반지하냐? 너 그럴 것 같으면 난 너희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애를 쓰지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믿는 자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깔보더라도 정말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높여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위기가 왔죠. 젊은 청년들 교회를 많이 떠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데 요건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 나부터 믿음을 잘 지키면 1등 하는 거예요. 경주하면 1등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뛰기 시작하면은 한 100명이서 마라톤 뛴다고 시작합시다. 막 뛰고 있는다고 막 힘들다고 떨어지고 배고프다고 떨어지고 다리 아프다고 떨어지고 주저앉고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건 누구예요? 잘 달리든 못 달리든 누가 남아요? 끝까지 달린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감사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좀 더 의지하세요. 좀 더 의지하시고 좀 더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 그 세 번째는 단호한 결의의 기도.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단호한 결의의 기도.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교만한 하만, 이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유다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한 때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후였지만 자기 위치나 평안을 뒤로하고 그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단호한 결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믿음을 쓰고 나가니까 이러한 단호한 결의의 기도를 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원수들은 멸망하고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에스더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고 의지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 은혜 못 입어봤어요? 저는 그런 은혜 날마다 입고 살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연 앞에서도 장사가 없고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지식, 지혜, 권세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자랑거리도 못 돼요. 자랑거리도 못 돼요. 우리가 아직 있는 무슨 지혜라든지 권세라든지 무슨 재물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주 적은 것이고 자랑거리도 못 되는 헛된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믿고 따라가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사의 기도로서, 단호한 결의의 기도로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온전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그런 은혜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고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써야 되겠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믿고 따라가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혹여라도 지금 어려운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우리를 참 격동케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오늘 한날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